마지막집을 벗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쓸 때 정말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육을 놓고 그리고 또한 영을 놓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약하심을 아시오니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처소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 이렇게 나눌 때 모두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집회를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사람들을 권면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하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장 말씀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14절, 15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며칠 전부터 계속 깊이 묵상을 해봤는데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데도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의 도가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제 자신이 그냥 느낀 부분만을 갖다가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대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성. 그 대표성이라는 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은 육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죠. 첫째 아담은.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을 대표하시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갖다 이제 상당히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기독교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를 사함 받았고, 그리고 그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차 타고 이제 천국,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으로 띠띠빵빵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한 분을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도 바울은 그분 한 사람이 죽으신 것은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대표성을 갖고 있고, 그 대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육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았냐면 시간차라는 걸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추구하는 혼도 있고, 영을 추구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자 하는 또한 혼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얘기하는 것은 육신을 추구하는 혼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성경에서는 이미 죽었다 하지만요,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혼이 죽는 것을 이제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겐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지각을 통해서.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갖다가 영접하지 못했을 때 당시에는 우리는 혼과 육에 속한 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속에 생겼단 말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영을 추구하는 혼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세상 모든 이치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이 물질 세계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인간의 신체 구조가 뼈와 살과 그리고 물로 되어 있죠. 근데 거의 보면은 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뼈와 그리고 살이 그 나머지를 덮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았는데, 성경에서는 물이 말씀이라고 하시죠. 그죠? 물은 피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속에는 어떠한 사상을 담는, 생각을 담는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이 그릇은 말하자면은 어떠한 물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타락한 물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담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그것을 갖다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죄성을 담아버렸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담기 위한 하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보내신, 우리 심령 속에 새롭게 재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추구하는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 영을 추구하는 또 다른 나의 존재가 이제는 갈등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제각기 그 선택 앞에서는 육신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갈림길에서 육신을 선택하는 나의 옛자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거예요. 날마다. 지금 성경에서는 십자가라는 부분이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무궁무진한 뜻을 담고 있어요. 무궁무진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단순하게 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니까 뭐 나도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지만, 그것은 20년 동안 제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속에서는 죄라는 것이 뛰쳐나오더라는 말이죠. 그것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느냐? 위로부터 오시는 새로운 그 피조물과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강화된, 그러니까 덧입혀진 그 속사람이 나의 옛사람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가라지 신앙이요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지만, 그 사람이 에서도 자기고 진짜 야곱도 다 나를 가리키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추구했는지 그 결과는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나의 옛자 육신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영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는 그 선택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육신을 선택하면요, 나는 육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죠? 그러나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다시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가지고 영을 하나님을 선택했다면은, 그때는 육신을 생각하는 나의 그 사상을, 머리를 깨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권능, 그 능력을 우리는 덧입혀져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육신이 추구하고 싶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육으로서 한번 마음껏 살아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래, 너는 육신으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라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는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갖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자기 육신을 마음껏 채웠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그 결과 그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은, 헛되다라는 말 5번을 하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도 닦은 사람이 우연찮게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분한테 20년 그 동굴에서 돌을 닦았답니다. 근데 그분한테 성경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있었어?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다시 산에 가서 도 닦겠답니다. 자기는 20년 만에 그걸 깨달았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육신을 채워주는 그러한 일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은 영을 선택해야 될까.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축구, 옛날 그 미국에서 축구 하시는 운동선수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무슨 어느 그 미국에 굉장히 그 대한민국 땅덩이만큼 그 산맥에 떨어졌대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눈이 쌓여 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오질 못해요. 내려오다가 다 굶어 죽는데요. 6개월 만에 그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비행기하고 그 조각하고 발견했는데 유일하게 여자 한 사람만 딱 살았답니다. 대체 6개월 동안 뭐 먹고 살았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더래요.
계속 물어봤대요. 뭐 먹고 살았냐? 그랬더니 사람이 시신을 먹고 살았대요. 뭐냐면요,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요, 사람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의 자식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삶아 먹자라고 하는 게 이것이 비참한 끝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의 이 물, 우리 속에 있는 이 헛된 사상들은요, 사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마찬가지로 끝없이 우리는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는 섰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으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그 처서로 덧입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어 던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매 순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는 정말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 속에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보고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다 하면은 그것은 천지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면 그것을 믿고 마음에 우리는 새겨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는데 그 말씀이 그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모두 다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이 헛된 마음을 쫓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 아니까 하나님도 다 아시고 그 헛된 마음을 쫓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로부터 위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였다가도 또는 추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금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한 가지를 더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하고 배워가지고 이 생을 마감하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사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영재님이 그 도 닦는 사람들 자주 만나더니 아주 이 구원의 도가 아주 이렇게 막 도가 아주 참 많이 이게 높아지네 아주. 그래요. 지금 고린도후서 오늘 그 6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는데 5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는데 바울 사도가 4장에서부터 뭐 겉사람, 속사람, 그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자꾸 덧입혀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와 함께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날 그런 소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가진 이런 소망과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하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볼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외모로 볼 때는 아주 자랑거리가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서 너희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게 하려고 내가 이런 것을 지금 가르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모를 내세우고 자랑한다라는 말이 무슨 뭐 아무래도 뭐 외모하면은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신장도 크고 여성들 같으면 짧은 치마 입으려고 다리를 이렇게 길게 만드는 그런 걸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제 그랬었던데, 그런 것이 이제 외모지요. 외모치장가. 얼굴도 자꾸 막 사방에 가서 그냥 뜯고 치고 뭐 사진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대. 참 세상 참 발달해서 그거 보면은. 그런데 그런 것은 세상에서 그런 외모의 그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고, 영의 세계에서 외모를 지향한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 설교 잘한다, 그 사람 인품이 됐더라, 이제 이런 걸 지향한다라는 말이죠. 기성교계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그냥 막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야말로 그냥 표현하면은 실망스럽다고 말이에요. 왜? 좀 그래도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면 이제 성경책도 이렇게 왼쪽 가슴에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걸음도 좀 천천히 걷고 하면서 집사님 오셨습니까? 뭐 이런 걸 좀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냥 있는 대로만 말이에요. 그냥 막 해버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그냥 판단을 탁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자신들이 지금 아담 이후로부터 위선에 대해서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진솔하지 않은 것인데 그게 자신들이 하는 것은 전부 그게 맹자왈 공자왈 찾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도가 아닌데, 계속해서 그걸 추구를 하다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지상 목표가 뭐냐면 부처님 가운데 투막되는 거거든.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네 해가면서 이렇게 막 웃는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걸 자꾸 추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지요 이게.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바울 사도는 아마 뭐 여러 그 설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뭐 시력도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설도 있고, 키가 그렇게 또 적었대네. 그리고 뭐 좀 찌그러진 사람처럼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건 진짜인지 모르지만 설인 거예요. 설리게 키도 그냥 조그마한 데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얼굴을 보면은 고개를 돌릴 정도로 그렇게 못생긴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자가 안 생겨가지고서 장가도 못 갔다고 뭐 심지어 이제 그런 말까지도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얼굴이었다는 거거든요, 품체가.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내 속에 진리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막 이런 얘기를 전하니까 이게 참 그 외모로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꼴값을 떨고 다니는 거거든, 그야말로 이게 아주.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은 뭘로 핑계를 잡냐면 자기 외모가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저 사람이 그런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것을 자꾸 자랑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를 사역을 힘들게 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외모가 그랬는지는 사진이 없으니까 난 자세히 모르지만 설일 뿐이니까, 만약에 기독교계 신학자들이 유전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전능하신 신께서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이게 쥐었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얼굴 모습을 좀 번드르르하게 하고 키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걸음 천천히 걸으면 이렇게 우르르게 만들어져서 전도자로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왜 키가 조그만 해야 되고 쥐었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도자를 만들어서 보냈겠냐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건 뭐냐,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어 가지고 우리 겉사람이 자꾸 후패되는 동안에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우리는 이걸 추구하고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키가 이게 키도 좀 훌쩍 크고 품체가 좀 그래도 좀 무게감 있게 보이게 하고 얼굴 모습도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그 정도면 괜찮다 하고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랬으면은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랬어요.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멸시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내 얼굴 좀 그렇거든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지 말고 나 전도자로 쓰시려고 그랬구나 우선 자신감을 다 가지세요. 전도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지 얼굴 이쁜 것 때문에 무슨 뭐 탤런트를 해서 뭐 밥 먹고 살 거요. 뭐 그것도 아니잖아. 그 탤런트 하는 사람들한테 가봐야 써주지도 않아. 형제 자매들 암만 이쁘게 지장해도 그런 데서 오라고 해주지도 않으니까 아예 그거 따먹지도 못할 놈, 과실나무는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마. 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깜빡 속이느라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죽였겠어요? 정말로 참, 풍채가 그냥 어마어마하고 그냥 목소리도 막 쩌렁쩌렁 해가지고 감히 너희들이 막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온천하가 그냥 산천총목에 떨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보냈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핍박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죠. 그런데 워낙에 외모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풍채가 있어.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요. 그렇다고 그들이 말하는 무슨 신학 공부를 했어. 뭐 내세울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 지금 세상에 미말에 처했고 어떤 외모로 볼 때 막 유명하고 부자로 잘 살고 뭐 가진 것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희 멸시하고 그래? 기죽지 마. 나는 그 사람 너희들만큼도 난 못생겼어. 말하자면 이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 한다. 그러면 자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묻어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고 그 영을 받으면 정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랑을 자신들이 능히, 그 외모 지향주의자들 딱 만나면 우리가 꼴값 떠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엔 네가 꼴값 떨어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 헤라자매도 누가 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 꼴값하지 마. 당당하셔야 돼.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주의 진 만물의 조물주가 나와 함께 계시다. 네가 나를 깔보게 돼 있어 지금? 내가 신의 아들인데? 너는 마귀 아들이고 나는 신의 아들인데 어디 감히 네가 얼굴 잘생겼다고 키 크다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덤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의 양심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본으로 삼아서 너희가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서 이게 굉장히 표현이 어렵죠 이 말이. 이 말은 사실은 바울 사도가 외모로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또 묻어고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명한 자들하고는 막 이건 비교도 안 되고, 그런데도 이것이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거리다. 왜?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이 육신이라는 건 어차피 벗어버릴 건, 겉사람이라는 건 어차피 날 가져가고 이거는 어차피 벗어버릴 건데 난 여긴 소망 두지를 않는다. 위로부터는 저속으로 내 속에 덧입혀지는 이게 완성되어져 가지고 주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것이 소망인 것이지, 지금 땅에서 이 외모로 뭐가 어떻고 언덕이 이런 것은 이것은 신앙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자들이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멸시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저주받은 아담의 표상으로 온 거단 말이야.
그 말은 아담은 반드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으라고 하는 것이 그건 죽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죽으려고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으면 죄가 끝나는 거다.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세상을 이제 오는 또 어떤 기독교인들도 이게 뭐 말세가 돼가지고 세상 심판 날이 왔다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무슨 볼맹이를 심판을 할 거요, 민들레꽃을 심판할 거요, 여기 흘러가는 이거 시냇물을 심판을 할 거요, 신림동 신림천 이 개천물 심판하는 것이 세상 끝이 아니잖아. 지금 사람의 육신의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육적 자아라는 것이 심판받을 때 드디어 세상이 심판받는 건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십자가의 도, 그게 참 어렵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담의 표상, 오실자의 표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죽으면 죄가 왕노릇하고 있던 세상이 심판받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의가 왕노릇하는 것이지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세계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것을 대비시켜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몸이 죽은 것은 아담 세계가 심판받은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심판받은 것인데 세상이 심판받았다고 해서 무슨 이쁜 조약돌이 심판받거나 무슨 뭐 이쁜 무슨 뭐 새가 심판받거나 민들레 꽃이 심판받거나 이런 밖에 있는 어떤 사물이 심판받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 심판한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난 이런 사람들만 나보면 답답해 죽겠어. 세상 심판하면 핵폭탄 터지는 얘기 그냥 즉각 그 얘기 그냥 아주 그게 답이요. 그 사람들 아주 핵폭탄이 터져도 세상 사고가 세상 물이 가득한 인간의 육적 자아가 마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핵폭탄 터진다고 어떻게 세상이 심판을 받겠어요. 핵폭탄은 언제는 폭탄 안 터졌었어. 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폭탄의 위력이 좀 더 강한 폭탄이 터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는 김일성이 아들이 아니라 손자지. 김정일이가 우리나라 서울에다가 이렇게 던지려다 이렇게 하다가 저 중국으로 좀 톡 떨어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럼 뭐 말로는 이제 농담으로 그랬는데 세상 심판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육이 끝나는 것이 세상의 심판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 베드로와 뭐 무슨 많은 이제 사도들이 있었는데 12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들 각자의 세상 끝날이라는 게 언제요? 그들이 이 생을 떠나는 날이 세상 끝날인 것이지 핵폭탄 터진 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베드로 죽을 때 핵폭탄 터진 건 아니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세상 끝날은 여태 없다가 지금이 세상 끝이 왔대네. 그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육신으로 그들이 생각대로 한다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했으니까 또 마르다 보고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지금 1900 몇 살 먹은 아니지 이제 2000살은 거의 먹었어야 되겠죠. 뭐 예수님 뭐 비슷비슷한 나일 테니까. 그 마리아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사진 갖다 대라봐. 마리아 그 마르다가 누군지 얘 믿나이다 그랬거든 분명히 마르다는. 아니
아니 마르다가 멀쩡히 살아서 믿었지 죽은 다음에 믿은 건 아니잖아 또.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한 대로 온다면. 그럼 2000살 먹은 마르다가 어디가 있냐고. 교회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대를 이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상징이지. 2000살 먹은 교회는 죽음이 없죠. 왜? 육적 자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옛사람은 죽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바위에 판 새무덤에서 영적으로 다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족보를 기록해도 구약 성경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다가 몇 세엔 죽었다 그러지만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기만 해도 죽었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왜 그렇게 했어요? 구약 성경에 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는 부활 생명을 산다 이 말이잖아 지금.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부.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를 않는 사람인 것이고 죽음의 사자인 마귀가 그 속에 가득하면 그 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게 마련인 것이지 뭐. 이런 기본 이치를 꼭 이해를 오늘 이제 하셔야 되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몇 절 좀 보겠습니다. 세상이 뭔가를 이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세상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세상 하면은 저 백두산이니 뭐 요 한라산이니 여기 저 관악산이니 뭐 이제 그런 산들 또 무슨 한강, 낙동강, 뭐 금강 하면서 이제 강들, 산, 강, 그 다음에 뭐 사람 사는 뭐 평야지대라든지 뭐 이쁜 조약돌이라든지 민들레꽃 뭐 개나리꽃 이제 이런 것 등등 이런 것을 다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물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의미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말은 마귀와 연합된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이거 봐.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도 안 믿어 그 말은. 죽은 다음에 어디 막 뿅 죽지도 않지. 그냥 응? 죽음을 보지 않고 화려히 변화돼가지고 구름 속으로 뿅 하고 올라가가지고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막 날아다니면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지. 그러다가 구름에서 쏘나기 내려 그럼 땅바닥에 추락하면 다칠 거 아니야 또.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믿으면 이거는 도대체가 은근히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은. 자, 13장 무슨 8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을 했다. 땅을 얘기를 하면서 좋은 땅 얘기를 했어요. 천국의 말씀 씨를 땅에다가 심는 얘기를 하시는 중인데, 실제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 씨를 거름 퍼다 주고서 어떤 밖에 있는 땅에다가 거름 퍼다 주고 거기다가 말씀 씨를 심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심중히 듣는다 이거예요. 깊이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우린 다 어른들이니까 내 말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 결혼 부부 생활 해봤으니까. 남편을 깊이 받아들여야 뭐 생명의 씨가 정상적인 위치에다가 잘 심어지든지 뭐 말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뭐야 이게. 응? 참 많은 소리지만 어떤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이 땅 파지도 않고서 그냥 마른 땅에다가 막 씨 뿌리고 다니면은 그 농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 뭐 문 앞에다 저러고 뭐 어쩐다고 뭐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해. 어떤 사람이 문 앞에다 저러고 끝낸다고 이제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농사가 되겠냐고. 정상적으로
잘 심어야 되잖아요. 정성껏 땅을 깊이 파고 거름도 하고 정상적으로 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좋은 땅이라는 것은 거름기가 있는 흙이 깊고 좋은 땅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은 참 사람이 심중이 깊어.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자기 심중 깊이 이렇게 담아두고 잘 발설을 잘 안 트만, 이런 표현 다 들어보셨죠? 좋은 땅이요, 이게. 예수님이 말할 때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번에는 19절 이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했으니까, 분명히 천국 말씀은 마음에다가 심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여성들이 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볼 때는 인간의 마음은 성령의 말씀을 심는 태잖아요. 여기가 상징이요, 이게 다. 성경을 읽을 땐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다가 심는 거예요. 자, 천국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지. 귀로 믿는다라든지 뭐 입으로 믿는다라든지 뭐 이런 말은 없잖아요. 눈으로 믿는다 뭐 이런 말은 없잖아. 마음에 믿으라 말이에요. 마음에.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러잖아요. 씨를 심는 것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깊은 사람의 껍데기에다 심는 게 아니고, 눈, 코, 입, 귀 뭐 이런 데다, 이 외모에다 심는 게 아니고 내면에다 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외모 잘 안 하는 것과 지금 대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안에다 심어야지요. 씨를 심을 때 뭐 씨를 심는데 뭐 저 창세기에서는 뭐 땅에다가 뭐 설정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생등가도 잉태가 안 돼. 땅에다 설정해도 무슨 놈의 잉태가 돼 세상에. 응? 사람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심중히 생각하면서 깨달아가면서 듣도록 계몽시킨단 말이에요. 빛을 자꾸 투과시켜줘야만 은혜가 이제 딱 온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이거구나 하고 그때 받아들여지면 그게 믿는다 그러지. 이제 이걸 씨를 심으면 씨를 땅에 받아들여줘야지. 에이, 난 그럴 씨 필요 없어. 자꾸 토해내버리면은 그럼 잉태 안 되는 거예요. 뭔 놈의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 거기서 한물이. 이런 거에 다 상징이다.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 이제 밭에다가 씨 뿌리는 말씀을 할 때 앞에서는 마음에다가 뿌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비유를 설명을 해주실 때 말하기는 37절 38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게 바로 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예.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한 것이지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 이렇게 천국에 우리가 어디 천국에 간다 이 말 했었지만, 어디로 가? 천국이 어디, 허공 어디로 갈 거예요? 허공에 천국이 있다면 비행기 다녀서 하고, 요새는 로켓 쏘아 올려 쏴서 그런 거 천국 사방에 구멍 내 쏴도 천국이, 그건 뭐 엉망이 돼버렸어. 지금은 로켓 계속 쏘아 올리니 뭐 천국이 빵꾸 나서 뭐가 돼, 만약에 허공에 있다면. 그게 아니잖아. 천국은 마치 제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앞에서 그걸 비유를 해놨으니까 설명을 하느라고, 그건 그 천국 그 씨를 뿌린 사람은 바로 인자 나다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저 39절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기 보면은 세상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38절 밭은 세상이요 이랬죠. 야, 천국의 말씀을
주관적으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천국 말씀 씨를 심는 것인데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이다 이 말이잖아. 밭은 세상이요 그랬으니까 마음에다가 심는다. 앞에는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밭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자,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지 않은 천국 말씀 씨가 심어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그 세상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의 마음에 있는 거지요. 야,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은 세상의 영에 연합된 인간들의 자라고 하는 마음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민들레꽃이나 무슨 돌멩이를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고 관악산 심판하고 이런 얘기, 서울에다 김정일이가 뭐 핵폭탄 던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얘기일 것 같으면 난 예수 안 믿어. 오늘부터 몰라고 믿어까지 있는 거. 응? 타락한 아담 세계에 있는 육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마음은 심판하고,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내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새로운 피조물이 내 속에 되어진 이 속사람은 볼 줄을 모르고 그 사람이 키가 크냐, 얼굴이 멋있냐, 목소리가 뭐 그냥 쩌렁쩌렁하냐, 날마다 이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